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80대 20의 비율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또 경제 용어입니다. 80대 20 무엇이 80이고 무엇이 20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 매출을 올리는 80% 그러니까 80%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그 고객들 중에 20%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성과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이루어야 할 많은 업무들이 있죠. 그 업무에 있어서 80%의 일은 누가 합니까? 8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가 가진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실력을 발휘하고 애쓰는 직원들은 20%의 직원들만 그 업무의 성과에 기여를 한다는 뭐 이런 경제 논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많은 부분들을 보실 텐데 이 표현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정을 돌보고 뭐 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의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표현말따나 대부분 한 80%의 일은 저희 가정의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열심히 감당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게 저의 모습은 아니고 제 아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주기 때문에 또 가정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디지털 참여, 요즘 뭐 온라인, SNS, 또 웹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90대 9대 1 이런 비율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90%는 그냥 방관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소비하기만 하죠. 90%의 사람들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매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소비하며 또 즐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9%의 정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협조하고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댓글을 달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매체의 결과물들, 그 결과물들을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채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지털에 많은 문화와 또 생산물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또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균형 잡히지 않은 또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영향력과 능력의 집중,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한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아무래도 저 같은 담임 목회자, 소위 말하는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여러 모습의 평신도 리더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 분들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달란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변화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의 변화와 또 그들의 부흥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변화와 이런 모습들을 또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구경꾼이 되어서 또 그 가운데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소외감 가운데 성장이 멈추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이고, 또 그렇지만 그 모두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다 하진 않으면서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 또 모두가 불평해하고 판단하는, 비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그런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늘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지식과 학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번아웃이 오고 그의 삶에 지치고 낙심되었던 그런 한 장면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평과 또 갈등 가운데 그 재판을 하고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야기하죠.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러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또 재판하게 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 리더가 가지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사역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교회는 생동감을 잃고 마비가 됩니다. 중요한 리더십은요, 사실 그 리더십이 역할을 하고 기능할 때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리더들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없고요.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신뢰하고 사랑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젊은 목사님들 함께 교제하고 또 신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또 서로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4명의 목사님이 저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맡겨주신 그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내린 결론이 나도 나를 못 믿겠다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제가 믿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죄악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의 상처나 어려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소수에게 어떤 사역이 집중되거나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때로는 참 위험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 해도 어느 순간 그 리더십이 바뀌고 변화될 때 정말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인간의 지혜와 리더십으로 감당했던 그 일들 속에서 그 리더십이 부재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조직은 마비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은요, 세속적인 서열화, 비교하고 서로 우위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교회의 본래의 기능, 건강한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특권이 돼버린 것이에요. 안타까운 정말 고백이지만 많은 분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뭐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많은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신앙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교회의 조직과 구조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과 조직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특별한 한 사람,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각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유니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우리 각 사람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우리 각 사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생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우리의 기질과 특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소수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분량은요, 차별이나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지혜로 각 지체에게 적합하게 부어진 거룩한 척도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또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맡다 보니 많은 분들의 집중과 관심과 또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교회 일들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제가 해야 할 저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일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합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명인 것처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섬김, 그것이 찬양이 되었던, 청소가 되었던, 음식하는 일이 되었던,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다양한 기관이 있죠.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발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관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손가락이 10개 있다고 해서 뭐 한두 개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래도 살아는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체의 기관,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없어진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살아는 가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부재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고통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그리고 눈이 열심히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위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뭔가를 일하고 움직이고 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살펴보느라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위는 보니까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이 보여서 이제 이 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맨날 좋은 거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위가 그들의 불평을 듣고 파업을 했어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일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운이 없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각자의 입장과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같은 편이고 서로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 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유니온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뭐가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뭐 말씀, 뭐 예배, 여러 가지.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전도와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의 사역을 이뤄갈 때 자기가 맡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담당하시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재정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선교를 맡으면 선교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위한 특별주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해외 선교도 우리 모든 교회 학교와 함께 선교를 열심히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떤 행사나 또 전도주일 이런 걸 맡으면요 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 일 이뤄야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교회에 모이는 건 아니지만 밥 먹는 일도 중요한 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사역을 이뤄가는 우리 유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성도님들이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내가 충성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비교적 좀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지 않으신 7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건강의 문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스트로크도 빨리 오시고 추석도 10년 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로 고통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섬겨오고 살아오셨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노년에는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70대면 열심히 일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한국에 계시다 보니 이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불효자인 저는 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또 그 장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장례를 그렇게 막 밤새 하진 않아요. 밤이면 저녁이면 재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을 맞는데 장례를 치르던 기간 중에서 마지막 그 장례를 치르는 일정 마지막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새벽같이 제 기억으로는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젊은 두 부부가 저희 아버지 조문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랐던 모 교회 성도님들이어서 대부분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전에 뵌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오는 발걸음부터 그 조문을 하시는 자세나 태도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이분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맞아주시던 그 미소가 항상 위로가 되었고 그 미소와 또 사랑의 환영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참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어야 되고 특별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멀리까지 선교를 가서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하죠. 설사 그렇게 많은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짧은 만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에게, 교우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의 미소,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의 전부라면 그것에 대한 충성만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의 크기, 나의 기여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 가운데 좌절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분량,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그 사역들의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신 주님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과 책임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 등도, 작은 등도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자꾸 꺼졌다 켜졌다. 등 같은 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켜져 있는 등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재할 때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분량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선물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은 올리셨던 것처럼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모든 필요와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충만이시고 온 세계의 충만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이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채우시는 충만함이 누려지고 경험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충만함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충만이고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면서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있어서 그 충만함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분량, 그 분량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언행, 우리의 작은 태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의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어느 교회에서 새롭게 이렇게 적응하고 또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환영하는 입장이지 제가 어디에 뭐 소속이 되어서 뭐 새신자처럼 이렇게 환영을 받거나 대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주한미군으로 처음 이제 파병을 받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는 가족들이 이제 좀 나중에 오게 되고 저 혼자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삶을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수요 예배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겨울이었는데 그때는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걸어서 한 30분이 넘는 거리를 그 부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훈련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머리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뭐 짐도 다 받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옷도 좀 추리하고 뭐 그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굉장히 시골에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다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낯설더라고요. 예배당이 어딘지 본당이 어딘지 찾아가기도 어렵고 막 헤매고 있는데 한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면서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웰컴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였지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런 분들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저에게 손님으로 주시는 그분의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하게 여겨졌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가운데 내가 충성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과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 회퍼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의 고백이었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탁월함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공동체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다. 그러한 지도자의 꿈이 깨어질 때 공동체도 함께 파멸한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영웅의 무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복종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회퍼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유니온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힘써 함께 충성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유니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